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오하신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를 왜 40년 동안 허락하셨나? 신명기 8장 2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스토리책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고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그대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씀에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 세 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보면 먼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난리와 소문을 듣겠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보면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해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는데 이 늘어난 것이 있어요. 이 동안에 2년 반 동안 늘어난 것이 있는데 뭐가 늘어나나 봤더니 전 세계에서 사상 최대로 거짓 선지자가 늘어났어요. 얼마나 되나 봤더니 1,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성도들이 약해져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독일의 선교 저널을 보니까 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유럽과 아프리카에만 1천만 명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가 50명이 있다고 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들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남긴 게 없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관계 다 끊어버리고 종교시설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미혹받을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미혹받고 있어요. 대적해야 되는데 미혹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75세의 노인이 오늘날 뭐예요? 아브라함 오늘날 재벌 같은 사람입니다. 가진 거 다 버리고 인생 최대의 모험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시간이 됐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시딤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모두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그들에 대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메뚜기처럼 뛰다가 10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곧 우리들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고. 출애굽기 역사가 그렇습니다. 홍해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여러분을 살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힘을 빼는 일이에요. 힘을 빼는 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겸손,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아야 돼요. 아직 그 힘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지난 시간에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뭐예요? 틈을 타서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무엇인가? 우리의 힘을 빼야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모세도 궁중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전술을 익히고 온갖 화려한 궁중 문화 속에서 익숙한 왕자였어요.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모세가 보내게 돼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의기양양하던 모세는 간 곳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다른 사람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힘을 빼는 데만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광야는 내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는 내 뻣뻣한 목과 교만한 입, 그리고 완고한 고집, 자기 확신들, 기도하지 않는 꼿꼿한 이 무릎들이, 하나님 찾자는 이 인생들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들의 힘이 빠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2, 3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을 아껴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곧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카샤라고 했어요. 원어의 카샤라는 말은 이것은 목을 꼿꼿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나 짐승이 주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 상황을 카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을 목이 곧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는가? 목이 곧아지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사람에게 교만이 들어가면 한 가지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꼿꼿하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서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목이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장품을 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장품은 단장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32장에 보면 단장품으로 황금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죄의 싹을 잘라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입니다. 단장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 다 무엇입니까? 방해되는 것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다 제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의 못된 성품과 나쁜 언행과 나쁜 습관과 내 고집과 완고함과 교만함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 가시같이 찌르고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내가 펄펄 뛰고 불같이 화를 내는가?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다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단장품을 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 시선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 팔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는 신용하고 죽는 척하고 뭐 기절하는 그런 수준의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죽여서 내 인격도 성품도 성질도 언행도 고집도 완고함도 교만함도 예수님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못된 성품과 또 언행과 고집과 완고함과 교만도 철저하게 죽고 낮아져서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쫓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거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산을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장품을 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쁜 성품과 언행과 습관과 우리의 고집과 내 완고함 교만함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져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죽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단장품 제하여 하나님께 더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